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12장 은사, 그 다음에 13장 그 은사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 그 다음에 14장에 와서 그 은사 중에 문제가 됐던 방언과 애언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오늘은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한 장 전체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부활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냐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납니까? 나름대로 막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은사 나타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무너지느냐?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기본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못 믿게 되면 모든 것을 못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부활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죠. 자, 우리는 일명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교에 가서 전도를 가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복음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복음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럼 뭐냐?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럼 복음이 구체적인 뭔데?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본적인 것 세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인,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항구 도시에 있었고 우상의 도시에 있었고 강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내가 무슨 지식을 전하고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해서 그랬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 사람 믿음으로 섰다고 그랬을 때 말씀으로 제대로 섰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냐 하면은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들이 강조하는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순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 내가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랬거든요. 자, 왜 게바라는 단어를 처음에 썼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고 증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 말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이제 베드로는 다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거든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찍 순교를 했고 그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형이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형은 우리 집에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메시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가. 근데 그가 말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 이 모든 것을 딱 보고는 이게 메시아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그때부터 이제 야고보가 변화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신약 성경에 야고보를 기록한 그 서신자가 누구냐면은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이나 스데반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가 핍박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100%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을 할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아무리 못해도 교회를 몇 년만 다니면 부활주일도 지내고 또 이렇게 또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기가 닿도록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변했다. 변했다. 핍박하던 사람이 증인으로 변했다. 부인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변했다. 나는 도저히 우리 형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믿고 기도하는 것과요, 내가 똑같이 지금 기도를 해요. 기도는 똑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달라. 그걸 누가 하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 믿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도 믿음 있고 확신이 있고 막 기쁨 있고 금방 될 거야만 그런 막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인지 안 믿는다는 것이 감이 안 와. 근데 안 믿는다도 말도 못하고 믿는다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기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부활을 믿냐?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 이거 부활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묻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어도 살아난다. 이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죽어도 살아난다. 자, 우리가 이런 환경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부활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 이 시대는 꼭 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그때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내가 그때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부활을 믿었다는 게 부활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믿으려고 했는데 또 안 믿어지는 것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고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야고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게바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믿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으니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만 나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환경이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지,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 보이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감당이.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환경과 사람은 온데간도 없고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한 게바에게, 또한 야고보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셔서 부활의 산증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거를 고백하며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떤 믿음보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기로 응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